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조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느슨한 신앙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과 또 그 안에서 동역하고 중부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예비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의 믿음의 불씨가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순전한 믿음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의 자리에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으로 많이 지쳐있는 영육을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의 제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죄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그 질병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어서 참고 견디어서 그 소망이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불안함보다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버겁도록 많습니다. 흩어져 방황하며 예배를 잃어버린 이 많은 영혼들이 속히 교회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힘들 때일수록 주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등불임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날에 강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명절 끝날에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명절 끝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진위를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죠. 오늘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명절 끝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게, 여기 명절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키는 맥추절과 초막절이 굉장히 오순절과 또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 도시 생활을 하다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한 주간
유대교인들과 같이, 믿음 있는 유대교인들과 같이 들판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같은 성경 맥락 안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 그 단어는 히브리 어법으로, 문법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복된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여기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세 번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은 쉬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로 모일 때 조건이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으로 한국 교회는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장사 안 하면 와,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랬어요. 그건 뭐 믿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일날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주일날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의 그 말은 행간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의 개념이 공일,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은, 자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제정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문 닫는 것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모일 때 그런 믿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면서 모이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매 맞는 거죠. 율법은 11조를 안 하면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복음은 누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누리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명절 끝날 초막절,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고 주일날 그 완벽한 것을 찬양하고 그 완벽한 것을 높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죠. 누리면서 찬양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누리면서 봉사하고, 누리면서 헌금하고, 누리면서
선교하고 누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시각이 이거 주일 또 아침에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고 가야지, 누리며 가야지. 다른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어린 양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죠. 그런데 그 절기를 어디서 지켰냐면 애굽에서 지킨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 절기를, 가나안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유월절을 애굽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켰으면 이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해 주는구나.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해 주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지면 구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요지가 굉장히 있죠. 근데 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려 그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월절을 지키면 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해 주신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느 부흥에서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로 난 구원받아서 그건 유월절을 가나안에서 지킨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이게 너무 팽배해 있어요. 나는 어느 부흥회 때 구원받았다. 누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받았다. 항상 보면 주어가 주님이 아니야. 어느 대상이 있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든 훌륭한 성경 공부 교사가 있든 훌륭한 그 누구가 있다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내가 지켜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구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못하게 하고 어디서? 가나안에서 지키게. 이제 우리 모두도 다 개인의 간증이 다르고 개인의 느낌과 체험과 또 말씀을 동일하게 설교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날 구원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 동일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따서 오란시 공장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내가 그런 얘기했던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 체험을 주고 다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강야나 애굽에서 지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지켜라? 가나안 들어가서 지켜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유월절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가나안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잘한 사람만 6월절, 잘한 사람만 광야를 통과시키고 잘한 사람만 가나안에 데리고 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6월절에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가나안에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초막절, 즉 명절 끝날에 너희에게 이를 교배에서 생수의 은혜가 난다는 것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받은 자에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형제들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초막절에 맞춰서 올라간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너에게 선물로 온다는 것을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비교 종교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종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기독교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알길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 비로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나의 믿음을 설득하고 설복하고 항복하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다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다른 종교는 하나의 도를 깨우치는 거죠. 도를 깨우치는 거죠. 다시요. 기독교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중심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우치는 사람은 도사급이에요. 조금 깨우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부하지 않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하게 하나다는 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주를 알아가고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죠.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아파트 사냐, 재정 상태가 어떠냐, 돈이 있냐 없냐, 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냐, 우리는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종교생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줄 몰라도 저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정말 중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나 또 배우지 못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들에게 목사가 은밀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교회 중요한 요소에 세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갖겠느냐. 만약에 교회가 잘난 사람만 앞세운다면, 똑똑한 사람만 앞세운다면, 많이 배운 사람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는 도를 깨달아서 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도사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무리 깨달아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락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기독교 교리를 깨우치거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다음 주 설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초막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 유대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모든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걸쩍걸쩍 대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걸 휴머니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자를 빼어버리게 되면 돌로 쳐라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공의가 가장 아름답게 섞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세리와 창녀들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는 창녀하고 다녔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계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씻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부족하고 허물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떤 정도로 득도나 득음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명을 이제 배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계명을 깨달거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근거를 뭐로 하는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 하나 사실이에요. 도적질을 하고도 교회를 다니고, 남하고 부부싸움을 하고도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을 하고도 교회를 다니고, 언짢은 일을 하고도 교회를 다니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리 속에 완벽한 자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득도해서 득음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빨리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율법의 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은혜 그러면서도 율법의 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어떤 기준이면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어떤 양심의 기준, 자기가 살아온 어떤 기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힐난하고 책망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율법의 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율법은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암묵적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적으로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 이 사람도 실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신자가 잘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을 이 정도 했습니다. 선악과 원리에서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와 궁유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오실 때 날 불러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것도 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적당한 계명과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위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할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듯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좀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년대 간 사람이 있고 노인들, 어떤 사람은 80년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0년대 간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협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정하면 그게 법이 되어야 해요. 선교사에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어요. 설득도 안 돼요. 왜? 이미 자기 기준의 선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 기준의 선악과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주 쉽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다른 사람의 선, 다른 사람의 악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여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불쌍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오른손에 선악과를 지었는지 왼손에 선악과를 지었는지, 우리는 아빠가 선악과를 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 그따위로 해서 안 되지. 내가 참았는데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너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겠니? 엄마가 선악과를 지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율법으로 공격하죠. 당신 왜 요즘 새벽기도 안 나가? 당신 왜 교회를 왜 안 나가? 그리고 항상 남자를 공격하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인데 선악과를 들은 순간에 그 기쁨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성은 뭐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은 여성, 그런 얘기하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서로 선악과를 가지고 아내를 공격하고, 선과 악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고, 선과 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하고, 선과 악을 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제자리에 두고 우리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고치거나 스스로 나는 변경하지 못하는 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자는 그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고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밖에는 내게 생명이 없고 주만이 나의 구세주인 걸 아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흐르지 않는가? 아직도 여러분은 선악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쾌하고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에덴 동산처럼 되지 않는가? 아내나 남편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주변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나 자신이 선과 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저건 뭐 저래, 아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저거밖에 못해 라고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늘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과 악함과 분냄과 혈기로
오늘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 같지만 기독교의 정수를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72년 했잖아요. 나계동,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남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 이 말씀으로 주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20년, 30년, 40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흘러?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사막이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서울 성육교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참 요즘은 이 새치어가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제가 요즘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신뢰는 일생을 쌓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잖아요.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팍 주저앉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듯이 우리 기독교인은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선악을 가지고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남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심판자로 있다면 결코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은 흘러넘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장 결정이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주술을 다하고 창고에 재고 그 창고에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텐트를 치고 나가서 일주일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주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죠. 한 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로워요. 10대 맞고 가는 게 지혜로워요. 알긴 또 잘 알아요. 이 새치열을 가볍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새치열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남을 선과 악으로 정죄하는 우리의 새치어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힘있고 바른 성현의 교우들이 됩시다.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생각할 기회가 많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참 고맙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어느 장로님은 또 기도하면서 전화도 주시고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뒤돌아보는 계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통에 부고를 받았어요. 저 친구예요. 올해 같이 은퇴한 친구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잘 아는 사람. 그 친구는 분당에서 목회를 잘 마치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올해 천안 역 앞에서 수지침 그 선교를 해요. 그래서
농어촌에 오는 목사님들 수지침을 가르치고, 옛날 한의사였는데 가르쳐서 이제 지역에 선교에 유익을 주는 친구인데 빌딩도 다 지었어요. 3, 4층. 교회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비로 지은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 도왔겠지만. 저도 그 개원식에 갔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4층 잘 주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하고 1층은 뭐 하고 2층은 뭐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간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여러분, 선악과를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가능했고,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 가능했듯이 너희가 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누림을 기어가는 일이 초막절이요 맥주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새치열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마른 깊은 고랑이 패여서 기쁨이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전환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그의 마음에 드는 자녀의 수준까지 성장을 시키시고 완성시킬 텐데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고 엎드려서 그와 그 가정에 생명수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뒤돌아보며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그러지 않고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확인하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과 악을 아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